2026년 구역공과 14가를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구역공과 14가 우리의 구속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소리 문답을 함께 읽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묻고 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0문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영원 전부터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맺으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21분에서는 이렇게 또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가 누구입니까? 함께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렇게 계셨고 계속해서 그렇게 계십니다. 그리하여 두 가지 구별된 성품인 하나님이시요 사람으로 영원토록 한 위격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일한 구속자 되신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 되시고 참된 사람으로서 한 위격, 한 분 예수님 안에 이것을 함께 결합돼서 연합이 되어서 갖고 계신다는 비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론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역하고 또 반역한 타락 속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오게 된 죄의 결과로서 오게 된 비참함, 불행함들,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고요.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과 진노 속에 거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또한 사단의 속박 아래 있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통하여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만 끝이 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인으로만 살아야 되고요. 소망이 없는 절망 속에서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태 속에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와 그 죄의 비참함, 또 죄의 결과로 오게 된 그 모든 불행에서 빠져있는 우리 인간을 버려두지 않고요. 구속자를 통하여서 구원자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아담은 행위 언약의 창조 언약에 실패했죠. 불순종함으로써 실패했습니다. 죄를 짓게 됐죠.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언약을 이루실 구속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근데 어떻게 존재하고 있냐? 오늘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참된 구원의 확신과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은혜를 확인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은혜의 언약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 바라보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이 받은 구원은요 어떤 인간의 선행이나 행위나 노력이나 조건이나 인간이 가진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 그 은혜와 자비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선택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무조건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런 조건을 보지 않고 선택을 하여 주신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
불순종을 하였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결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 교제가 완전히 단절된,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속에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담이 인류의 대표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죄를 지은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모든 교제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하기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 교제가 끊어진 상태로 죄인들이 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은혜 언약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 죄와 그 비참함과 불행에 빠져 살도록 버려두지 않고요. 우리를 구원하도록 주신 언약이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신 말씀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첫 번째 우리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은 하나님의 행위 언약,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 언약, 선악과에 대해서 불순종해서 그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은혜 언약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하기를 그런즉 한 범죄로 아담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와 연합된 자, 그를 믿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항상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값없는, 정확하게 말하면 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를 구속하는 이 구원자,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독특한 존재 양식이 있습니다. 우선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면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구속자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 다른 수단이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인 것을 우리는 오늘도 믿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속 또는 속량이라고 말하죠. 영어는 리뎀션이라고 말하는데 이 의미는 로마 시대에 그 당시에 값을 주고 돈을 지불해서 포로와 노예를 사서 해방을 줬을 때 구속,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피값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예수님 목숨을 많은 사람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죽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구속의 역사를 해주는데 우리에게 죄 사함이라는 그 은혜를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대가를 하나님의 공의에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귀에게 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 세우셨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요. 또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없애는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로움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셨습니다. 에베소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드려졌습니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려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값이 하나님의 공의에 지불된 것을 우리는 믿고 그 은혜 속에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 되시고 참된 사람 되신 그것을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된 하나님, 이 신성과 동시에 참된 사람,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합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는 성자 하나님 대신 말씀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14절에는 말씀, 성자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자 하나님 되신 그분이 육신,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신성과 인성이 그렇다면 혼재됩니까? 아닙니다. 섞입니까? 아닙니다.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섞이거나 혼재되어 있지 않고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인간으로서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참된 인성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채찍에서 맞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이 형벌을 대신받는, 속죄를 위해서 형벌을 대신받는 형벌적 대속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와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감당하실 수 있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요 모든 율법의 요구에 끝까지 순종하시고 또한 그와 함께 율법의 저주와 재앙과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인간으로만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신성,
참된 하나님 되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적용과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과 함께 이 부분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근거와 시작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부족하고요, 실수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나 염려하고 불안과 근심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안심을 주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돈을, 때로는 사람들을, 또 세상과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배경을 막 의지하면서 혹시 구원자처럼 내가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한번 되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세상과 사람, 어떤 세상 배경이 아니라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마음을 먹고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풍성하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된 하나님 되시고 참된 인간 되신 그 한 분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이 우리 가정에, 가문에, 우리 친구와 우리 현장과 지역에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